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7장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 2, 3절을 1, 2, 3, 4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요한계시록 7장에는 14만 4천이 나옵니다. 14만 4천은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관심을 갖는 이 대목입니다. 이 14만 4천은 누구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했습니다. 계시록에 하나님의 종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나오는데 단수로 썼을 때에는 사도 요한을 의미하고 또 모세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복수를 썼을 때에는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알게 하였고 계시록을 계시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종들이 누구냐? 모든 성도를 의미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한 2장 20절에도 보면은 종들이 나오는데 이세벨이가 와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미혹해서 제사 음식을 먹게 했다. 그러면은 이 종들이 누구냐? 모든 성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계시록 19장 5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들아, 하나님의 종들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들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종들 인친 사람은 다 성도를 의미한다. 유대인이 아니라 모든 성도를 의미한다. 이 모든 성도를 의미하는 이 표현이 14만 4천이 누구냐? 14장 3절을 넘어가서 한번 봅니다. 아주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4만 4천이 누구냐? 14장 3절을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숙명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하여서 14만 4천이 속량함을 받은 사람, 구속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땅에서, 헬라로 보면 땅에서부터 구속을 받은 사람 14만 4천 했기 때문에 14만 4천은 택한 백성이 예수 믿고 예수 믿을 때에 인침받았는 그것을 얘기한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대환란이 시작하기 직전에, 나팔장 시작하기 직전에 모든 택한 백성에게 다 인쳤다. 다 갑자기 택한 백성이 다 예수 믿더라. 그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밑에 이제 오늘 본문 밑에 12지파가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유대인을 얘기를 자꾸 하는데 이스라엘 12지파를 얘기할 때에는 레위 지파가 안 들어갑니다.
레위 지파는 별도로 하는데 여기 보니까 레위 지파가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레위 지파, 12지파하고 다르다. 구약의 12지파는 단 지파가 들어가는데 이건 단 지파가 빠집니다. 거기 또 요셉 지파라고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인데 에브라임 이름 빼고 요셉이라는 지파를 썼고 므낫세는 또 그대로 있어요. 자, 이런 것을 다 보면은 구약에서 말하는 육신의 이스라엘 12지파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아니다. 영적 이스라엘 지파를 얘기한다. 영적 이스라엘 자손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면 왜 12지파를 썼느냐? 14만 4천은 새 예루살렘에 다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에는 12진주문이 있는데 진주문 위에는 12지파 이름이 있습니다. 12지파 이름이 있는 것을 보니까 구약의 모든 성도들도 다 포함된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 12기초석이 있는데 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모든 성도들을 나타내고 있구나. 그래서 12지파 곱하기 12사도 곱하기 하나님의 수 1000을 곱하니까 모든 택한 백성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숫자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천년왕국에 들어갈 숫자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이 14만 4천은 9절에 보면은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14만 4천은 굉장한 숫자 같지만은 금방 셀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14만 4천은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문 중에서 다 나오는 것을 보면은 온 인류에서 나오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14만 4천이 다 대환란에서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13절에서 장로가 이 장로 중 한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물었더니 14절에 사도 요한이 나는 모릅니다. 당신이 아십니다.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런데 이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환란이라는 것은 대환란이라는 것은 우리가 야 겁난다 무섭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대환란은 우리한테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왜 그러냐? 대환란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다 뭐냐? 흰옷을 입었더라 이랬습니다. 환란에서 나와야 흰옷이 준비가 됩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나라의 지난 과거를 쭉 보세요. 다 잘 살 때에 좋은 환경에서 지날 때에 어떻게 되느냐? 부패합니다. 기독교 역사가 다 복음이 들어가서 다 부흥되고 잘되고 흥하게 됐는데 그 이후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부패가 따라와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다시 새로워지느냐? 환난을 겪을 때에 다시 다 새로워집니다. 환난을 겪으면은 왜 새로워지느냐? 환난 당할 때에 우리가 환난을 이기고 나온다 하니까 모두가 다 내가 힘써서 이기는 거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 말도 한편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환란이 오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잘 이기겠어요? 실수가 더 많겠어요? 환란이 오면은 내가 도망가다가 실수하고 넘어지면 도망을 더 못 가니까 아이고 하나님 큰일 났어요. 도와주세요. 그때서 회개한다 이런 얘기예요. 어려움을 겪으니까 회개하니까 깨끗해지는 겁니다. 아멘. 환란 겪으면은 누구든지 실수가 더 많고 넘어지는 게 더 많지 더 잘하는 게 없어요. 중요한 것은 불택자나 또한 가라지 같은 사람은 원망 불평이 먼저 나오고, 성도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것 잘못했습니다. 회개가 먼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7교회 이기는 자가 다 누구냐? 회개하라 이기는 자는 했기 때문에, 회개하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지 내가 잘해서 이기는 그것보다는 넘어져서 회개하고, 그래서 이것이 자꾸 반복되므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이런 일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은 환난을 만날 때 즐거워하라. 왜냐?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했어요. 인내를 갖게 되면은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낸다. 연단한 사람은 소망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환난 때문에 인내하니까 연단되고, 연단하니까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환난을 겪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환난을 만날 때에 즐거워하라 했어요. 환난은 좋은 겁니다. 성도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1차 전도 여행 때 마지막에 한 얘기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동안에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그때 헬라에 빠진다는 거 있습니다. 데이 빠진다는 얘기인데 반드시 겪어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동안에 많은 환난을 반드시 겪어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말세에 있는 성도들도 반드시 이 환난을 겪어야 하는데, 그 환난이 대환난이다. 대환난의 기간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야곱도 환난을 겪으면서 굉장한 성결하게 되었습니다. 요셉도 환난을 겪으면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윗도 환난을 겪으면서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겸손하게 끝까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는 것은 환난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끝까지 변함없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을 잘 지켰으니까 환난이 없는 게 아니고 끝까지 환난이 있었다. 끝까지 환난이 있었다. 환난은 모든 성도에게 반드시 있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했어요. 왜냐하면 이 환난을 통해서 인내하게 되고, 또 그래서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었을 때 온전하도록, 모든 면에서 온전해지도록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대환난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할 게 아니고,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을 한목에 다 전체를 다 받는구나. 딴 사람 50년 받을 거 나는 7년 만에 다 하는구나. 이렇게 깨닫고 마음을 굳게 먹고 감당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절에 보면은 성도가 대환난을 어떻게 이기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15절부터 읽습니다. 7장 15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기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15, 16, 17절은 성도가 대환란을 잘 이기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 이기느냐? 헬라를 보니까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근데 15절 이유가 왜 대환란 기간이냐? 성전에서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다 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밤이 없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과 밤이 없고 성전이 없는데 새 예루살렘에는 여기서는 성전도 있고 낮과 밤이 있는 것을 보면은 새 예루살렘이 아니고 대환란 기간이다. 대환란 기간이다. 그리고 헬라에서 15절 앞에 그러므로 하는 번역도 뭐 괜찮은데 이 그러므로는 이 단어가 디아 플러스 투토 이렇게 돼 있는데 디아 플러스 사기가 뭐뭐 때문에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냐? 성도가 대환란을 어떻게 이기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기 때문에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보시는구나. 하나님이 보시는 줄로 의식하는 사람은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데 구경만 하고 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면서 뭘 하시겠어요? 저거 빨리 가서 도와줘야 되겠는데. 제가 3살짜리 아이들을 키울 때에 애들이 3살짜리 때 같이 길을 가면은 길 가다가 애들이 조금 넘으실 것 같은데 미리 예견이 돼서 쫓아가서 넘어지는 것을 잡아주잖아요. 부모가 돼서 지금 하면 문제가 생기겠는데 미리 얘기를 하고 보호해 주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자기 앞에 있는 성도를 다 보시고 미리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겠습니다.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섬기다는 이 단어가 루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예배하다 이런 뜻도 있는데 섬기다 있는데 예배하다 이런 의미도 있고 기도함으로 섬기는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김에 계세요. 자,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섬기는 게 됩니다. 예배함으로 섬기는 건데 이 예배함으로 섬기는데 대환란 기간에도 주의를 지키면서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대환란 기간이니까 이 어려울 때 그냥 어려워도 예배는 드려야 됩니다. 6.25 때에도 보면은 믿음 지킨 사람들은 6.25 때에도 전쟁 중에서도 주일날이니까 예배 드리자 하고 논두렁에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 다 드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어 또 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가 간증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전에서 할 때 성전을 히에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히에론은 건물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나오스를 썼어요. 나오스를 썼다. 자, 나오스 성전은 우리 마음의 성전을 얘기합니다.
대환란 기간 동안에 전쟁이 계속 있다 이랬습니다. 전염병이 막 일어납니다. 교회에 다 모여서 예배드리면 전염병 퍼지는 것도 걱정되잖아요. 건물에 전쟁하다가 교회 건물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예배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나오서 성전은 우리 마음의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환란 기간 동안에는 성도가, 뜻이 맞는 성도가 같이 모여서 오늘 주일날이니까 예배 드려야지, 같이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도 얼마든지 훌륭한 예배가 됩니다. 많은 사람이 안 모여도 우리가 어릴 때지만 좀 주일날이니까 예배 드리자, 가족끼리 모여서는. 왜냐? 우리 믿는 사람이 제사장이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 제사장이니까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려도 온전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평상시에 교회에 모여서 다 예배 드리고 다 하지만은 대환란 기간에는 전쟁도 계속 있고 전염병도 퍼지고 이런 때이기 때문에 그때는 믿는 사람이, 뜻이 맞는 사람이 모여서 같이 오늘 주일날이니까 예배 드리자 하고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얼마든지 훌륭한 예배가 된다. 하여간 성전에 모여서 이 주님 앞에 주일날에 예배하는 생활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데 어떻게 보호해 주셨냐? 하나님을 섬김의 보호자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장막을 쳐서 보호해 주신다. 장막을 쳐서 보호해 준다. 왜 장막을 쳐서 보호해 주시느냐? 콘크리트를 쳐가지고 보호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콘크리트를 쳐놓으면요 어디 가지를 못합니다. 거기에 꼭 있어야 됩니다. 장막을 친다는 얘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요즘 텐트 치는데 척 하면은 2초면 척 텐트 쳐집니다. 장막을 쳐준다는 얘기는 왜 중요하냐? 내가 어디 가든지 간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또 천막을 쳐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기 가면은 여기 와서 하나님께서 천막을 쳐주실 거고, 여기 가면 여기서 천막을 쳐주실 거고, 내가 어디 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날 따라다니면서 천막을 쳐주시기 때문에 보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천막 쳐준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감사한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천막 쳐주는 게 무슨 일이 생기느냐? 16절 읽습니다. 16절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여기서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한다. 상하지도 아니한다는 이 표현을 패스 에피 아우투스 그렇게 썼습니다. 자, 이게 뭐냐?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고 한가 아니고 그들 위에, 요거는 온이라는 전치사입니다. 그들 위에, 요거는 픽토, 떨어지다. 요거는 그들 위에 떨어지지 않도록. 뭐가 안 떨어지느냐?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울 수가 있겠느냐. 또 뜨거운 기운이 그들 위에 떨어지지 않도록 천막을 쳐서 보호해 주신다. 그들 위에 떨어지지 않도록 천막을 쳐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대환란은 불로서 심판하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기운이 그들 위에 떨어지지 않도록 굉장히 중요한데 천막 하나 쳐놓으면 보호된다. 보호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왜 얼마나 더 정확하게 보호가 되겠느냐. 보호가 되겠느냐. 자, 보호된다. 그 다음에 17절 읽습니다. 17절 시작.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보호자 가운데 계신, 보호자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보호자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신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 했습니다. 어린 양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사, 이 표현도 중요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들의 목자가 되사, 목자가 되사 이런 뜻이 아니고 요 목자가 되사, 목자가 되사 요게 다 한 단어입니다. 요게 한 단어인데 요게 뭔가 하면 포이 마이노 요 동사입니다. 요 동사를 목자가 되사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요 동사에는 요 포이마오는 양을 지키다, 양을 지키다, 양을 먹이다, 양을 통치하다, 양을 양육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포이마오는 지키다, 먹이다, 통치하다, 양육하다. 요 단어를 목자가 되사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목자가 되사가 아니고 어린 양미, 하나님이신 어린 양미, 여기에 목적격이 있습니다. 그들을 하는 요 목적어가 있는데 요 목적을 그들의 목자가 되사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아니에요. 어린 양미, 그들을 지키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린 양이 그들을 양육하신다. 어린 양이 그들을 먹이신다. 어린 양이 그들을 통치하신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지키고 먹이고 양육하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왜 보호가 안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양육하시는데 왜 양육이 안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대환란 기간 동안에도 다 먹이신다. 이 표현을 16절에서 아주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목자가 되사 이렇게 번역하는데 목자가 되사가 아니에요. 어린 양이 그들을 지키신다. 어린 양이 그들을 먹이신다. 대환란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어린 양께서 직접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온전한 보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믿고 누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예배하는 자에게. 이 예배하다는 것이 직설법 현재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때가 되면은 늘 때가 되면은 예배드리는 사람, 대환란 기간에서도 제때에 예배하는 사람을 천막을 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양육해주신다. 그러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두려워할 게 아니고 이 환란을 거치면서 성장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양육한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은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 뭐냐?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인을 다 쳤다. 인을 쳐서 구원받은 것은 사실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대환란을 거치면서 아들로 양육되는 겁니다. 대환란을 거치면서 아들로 성장한다.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다.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다.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를 다 지키고 양육하시기 때문에 대환란 기간은 참으로 귀한 시간이구나. 참으로 은혜로운 시간이구나. 참으로 은혜로운 시간이구나. 이렇게 알고 감사함으로 받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또 그 다음에 보면은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 하니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 생명수가 저쪽에 있네. 우물이 저쪽에 있네. 우물 한 데로 가자. 가다가 다치면 어떡하겠어요? 아 샘물이 이쪽에 있네. 이쪽으로 가다가 다치면 어떡하겠어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생명수 샘으로가 아니고 에피 생명수 샘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에피 생명수 샘. 에피란 말은 온이라는 단어다 그래요. 자, 그러면은 생명수 샘 위에서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쪽으로 가자 이쪽으로 가자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바로 생명수를 직접 다 공급하기 때문에 줄이지 않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가자 저기 가자 생명수 샘으로 가자 왔다 이게 아니다 이거예요. 생명수 샘 위에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만큼 안전하다. 이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돼서 환난을 겪어서 어려움을 겪지만은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깨달을 때 눈물이 다 씻겨진다. 환난을 겪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닫게 된다. 그래서 환난이 소망을 만들어낸다. 다 이기도록 그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대환란을 이거 뭐 큰일 난데 엄청난 환란 하나님께서 더 신경 써서 우리 형편을 다 아시고 더 맞추어서 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감당해 주시는 줄로 믿고 우리는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따라가면은 대환란을 온전히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